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함께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수학 공식이 있죠. 결심은 결과.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요. 그 버스에 붙어있는 그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학원 광고인 것 같던데 그 학원 광고 카피가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공부는 항상 결심과 결과가 같다. 이게 광고 카피였어요. 아주 그 제격인 것 같아요. 기발했어요. 공부를 결심했는데 그 결과도 같다라는 거죠. 어디 써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심과 결과가 같대요. 그만큼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 공부가 그 결심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결심과 결과가 그 등호처럼 똑같아진다는 것, 같아진다는 건 그만큼 결심한 것을 결심으로만 끝내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결심한 대로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되죠. 결심한 대로 다 결과가 나온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솔직히 결심한 대로 잘 실천이 됩니까? 결심대로 실천이 잘 안 되고요. 때로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뭘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삽니다. 저 역시도요. 그게 늘 고민입니다. 지금도 고민이고. 나는 왜 결심과 결과가 같지 않을까? 왜 나는 결심대로 왜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걸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수년 전에 왜 나는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할까? 내 의지는 왜 이렇게 약할까? 고민이 참 많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이 책, 저 책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의도치 않게 책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냥 무조건 집어들어 샀어요. 그 책 제목이 저에게 끌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 제목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기분은 나빴는데요. 결심만에 끝나는 제가 너무 고민이 됐기 때문에 그냥 목차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버렸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마치 그 책 제목에 저를 바보라고 너는 결심만 하는 바보라고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목이 참 거슬리긴 했지만 이 개선 좀 해보고자 그 책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 책을 단번에 읽었을까요?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그 책을 다 읽기로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심한 책의 결과를 아직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제목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샀는데 이 책을 다 읽지 못하는 그 결심이 또 한번 무너져 있는 그 책은 책꽂이 한쪽에서 여전히 저를 바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책이 저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 책 제목만으로도 도전을 주잖아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심과 결과가 같아지도록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올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습니다. 신년에 새해 기도 제목 받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중순이 돼가고 있어요. 연초에 작정했던 그 결심들, 그 결과들 어떻게 동일하게 일치되어 가고 있는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의 결심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반면에 솔직한 대답, 왜 내 결심은 항상 무너지지? 왜 내 결심은 항상 작심삼일에 끝나는 걸까? 그게 솔직한 우리의 자신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게 결심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결심을 하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의 결심도 그 결과는 어떨까? 이 사람 결심하고 있네? 우리랑 똑같이 작심삼일에 끝날까?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까?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이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준행, 실천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가 굳게 결심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라의 결심은 그 결과가 동일할까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결심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실천되는 그런 결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스라의 결심은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좋은 풍성한 결과를 맺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 에스라 마지막 10장에 한번 가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선상에 있는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요, 에스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나무 강단을 특별히 제작했대요. 이런 강단을 특별히 제작해서 말씀을 막 가르쳤대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말씀 구절구절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말씀의 구절구절마다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말씀마다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너무 말씀에 대한 그 찔림이 너무 통곡이 되고 애통이 돼서 정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런 말씀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물론 여러분의 마음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에스라의 결심이요, 그냥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결과를 얻고 있어요. 열매들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스라의 결심은 뭐길래 그렇게 결과가 좋을까? 에스라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까닭이 뭘까? 에스라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뭘까? 에스라는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에스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의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강하지 못해요. 근데 에스라가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결심이 자신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곧 백성들을 위한 그런 결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심도 아니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다시 구제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이 연결된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은요, 누군가를 위한 결심이었어요.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백성들의 상태가 이 당시 어땠냐면요, 심각했습니다.
이 에스라 6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6장까지 쭉 오면서 성전을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 완공했다라는 게 6장까지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비록 성전을 재건하긴 했는데요, 그동안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젖어든 그 이방 문화가 벗겨지질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들어온 우상들의 문화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 문화가 막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행해졌습니다. 다시금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으로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나마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하는 일도 많아진 것이죠. 성전까지 재건한 백성들이 어찌 생활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타락해 갈 수 있는가? 에스라는 통탄한 일입니다. 그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에스라는 가만 놔둘 수가 없었어요.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익숙했던 학자라고 합니다. 학자의 겸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이 포로귀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결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심은 무너지지 않고 실천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그러면 왜 내 결심은 왜 무너질까? 내 결심이 무너지는 여러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결심이 누군가를 위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결심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는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그 결심을 지키지 않아도 그 누구에게도 영향이 미쳐지질 않아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결심이라고 한다면 금방 그 결심은 해이해지고 무뎌지게 돼요. 또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결정, 내 이기적인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결심들은 뭘까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욕심으로 막 결심하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그 결심 무너뜨리십니다. 또 하나의 결심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결심 중에는요, 결심 자체를 위한 결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뭔가 성취해 가고 있고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막 발전하는데 나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결심을 세우고 계획표를 막 세웁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하죠. 무리한 결심을 하게 되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지키지 못해서 또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그 계획들이 대부분은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계획들을 세운대요. 그래, 이 정도면 지킬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높은 계획, 너무나 그 실천할 수 없는 버거운 계획들을 다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기 에도 버거운 계획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죠? 그 계획 자체로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와, 뭔가 된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장 이거 해야지, 내일부터 당장 이거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시험 공부하기 전에 계획표를 정말 잘 짜요. 책상 다 정리하고 볼펜 다 새로 갈아 끼고 그러면서 딱 시작하죠. 시작될까요? 공부는 내일부터. 오늘 계획했으니까 공부는 내일부터예요.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오늘 먹고 내일부터잖아요. 항상 내일부터예요. 계획들 자체가 이미 버거운 계획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심에 의한 결심을 해요. 결심 속에 숨어버려요. 대부분 그날 결심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요, 오늘 에스라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실천되는 결심이었어요. 끝까지 성취되고 결실을 맺는 결심,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결과를 맺는 결심. 바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고 제사장과 학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결심을 딱 했어요. 근데 내가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당장 누군가에게 피해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당장 피해가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이 한 번만 결심을 하게 되면 내 가족이 유익해지고 내 일터가 좋아지고 내 주변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한 번 한 결심 때문에 그 누군가의 미소를 지켜주고 웃음을 짓게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결심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결심들, 그런 결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심을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곧 우리의 결심이 지켜지려면 누군가를 위한 결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웃게 하는 결심들, 가족과 이웃들이 기뻐하는 결심들, 그런 결심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도 가만 보면요, 저도 의지가 약하지만 저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결심이 실천될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는 결심, 교회를 위한 결심들은요, 제 의지를 뛰어넘더라고요. 저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저의 기질들을 뛰어넘고 제 약점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런 의지들은요, 실천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제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저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거든요.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가 강했던 사람인가? 이거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저를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언제요? 누군가를 위한 책임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책임과 결심이 될 때. 그렇습니다. 결심 중독이란 책이 있습니다. 결심도 중독이 있다네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심이 누군가를 앞서려 하지 말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할 수 있대요. 가령 내 옆에 있는 경쟁자를 막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결심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결심들은요, 어느새 그 결심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어떤 보다 높은 가치의 어떤 수준의 그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성취, 더 가치 있는 성취를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 말씀이 참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그러면서 내 것 빼앗기지 않으라고 집착하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사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심의 기준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의 그 결심에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갖고자 했던 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더 높은 성취, 더 많은 성취, 더 풍성한 성취를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고작 옆에 사람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영광된 가치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은요, 내 생각 한 번만 바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에, 내 결심의 초점을 정확하게 바꾸고 정확한 데 결심을 두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로 결심할 때 나 개인의 어떤 자신의 성취를 위해 결심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공부하고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이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자기주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보여주는 거죠. 높은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 미소를 본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다 할 겁니다. 예리하게 준비될 겁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내가 맺는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 어떤 이들을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맛본 사람, 그 높은 가치,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의 가치를 결심을 두게 되면, 그 결심의 근거를 두게 되면요, 그 모든 준비의 시간들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이 내가 한번 결심 한번 딱 하면, 내가 결심 한번 딱 하면 서로의 기분을 책임지고 감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꼬인 마음 하나만 살짝 풀어내기만 하더라도 그 결심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행복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 불이요, 굉장히 조명이 좋습니다. 많은 그 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을 켜게 될 때요, 일일이 켜지 않습니다. 스위치 한 번만 딱 되면요, 다 켜져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환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터가 이렇게 환하게 되려면, 우리 관계들이 이렇게 환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실 생각의 스위치 하나만 바꾸면 끝나거든요. 생각의 스위치 하나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늘 어둡게 살아요.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내가 생각의 스위치를 어떻게 톡 켜느냐에 따라서 어느새 집안은 천국 같은 빛나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어느새 집안이 지옥 같은 어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은 어떻게 됩니까? 내 스위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결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결심인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인가? 그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결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구하는 보다 높은 가치를 바라보는 결심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심이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이 되고 보다 높은 가치, 거룩한 가치의 결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스라의 결심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10절 다시 한번 보실 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준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결심 이전에 에스라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실천하면서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처음부터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생활 자체가 말씀 가운데 건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냥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을 6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로 가보시죠. 중반쯤 보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대요. 근데 익숙함의 이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면요, 능숙하다, 민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민첩하다라는 뜻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민첩하다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죠? 운동 경기 그리고 활동하는 데 많이 이 민첩하다는 말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민첩하다라는 이 역동적인 단어가 말씀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마치 운동 경기처럼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민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 말씀을 들으면 민첩하게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마치 증발을 해버리듯이 말씀을 증발시키지 마시고 핵심 단어, 그 핵심 구절, 그냥 내게 주신 그 하나의 감동 끝까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복잡하게 가면 안 돼요. 그냥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 딱 붙잡고 나서 민첩하게 그 말씀을 어서 빨리 실행해 봐야지,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볼 거야, 맞는지 아닌지 볼 거야 하는 그 사모하는 그 초롱초롱한 마음을 가지고 즉각 반응하는 거, 이게 민첩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그랬대요. 늘 그 민첩한 반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요, 늘 에스라가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에스라가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민첩하지 않고 둔해요. 만약 근데 에스라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말씀을 좀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기도 들어주지 않죠.
만약에 진짜로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다, 오히려 백성들을 나쁜 쪽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했을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에, 내 말씀 드리면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민첩하게 그 말씀을 테스트해보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쓰시고 일터에서 쓰시고 관계마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말씀을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러고 보면 말씀에 진짜 민첩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나라로 정말로 고되게 사역하시고 힘들게 사역하셨는데도 새벽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체력이 강하신가? 어쩌면 이렇게 의지가 강하신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미명에 그렇게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가? 저는 의지가 되게 강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를 민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민첩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날 일정과 그날 스케줄을요, 기도하면서 그 첫 시작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반응하고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감동을 주세요. 봤더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세리와 창기와 과부들과 연약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향해 가세요. 그럼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민첩하게 그 세리와 창기들 향해 그 몸도 두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의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오실 때 그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제 결심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굳게 결심했대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로. 왜요?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할수록 그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과 계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몸을 일으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온 세상을 책임지는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심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이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면 바로 그때 한 가지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쁘게 만드시겠습니까? 천국 만들려 하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결심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일터의 비전이 뭐고 사명이 뭔지를 느끼게 돼요. 내가 일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항상 누군가를 책임지시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결심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각즉각 순종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게 돼서 오늘 하루 에스라처럼 누군가를 선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 결심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돌아볼 마음도 생기고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위로할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나가 그 어떤 영혼들의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잡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민족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마음들을 또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감동을 따라서 에스라의 결심, 예수님의 결심이 오늘 나의 결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결심이 굳건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하고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과 감동이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결심 앞에서 또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왜 내 결심은 항상 무너지는가? 왜 내 결심은 작심삼일일까? 혹시 이 책 제목처럼
나는 결심만 하는 바보라고 혹시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지는 이렇게 약한가?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심의 초점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결심할 것을 결심하고 결심하지 말 것을 결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심과 결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 그 결과의 열매들을 약속하십니다. 곧 오늘 내 결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결심,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누군가 살리고 위로하고 그 누군가의 미소와 웃음을 지켜주는 그 결심을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테스트하고 실천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자칫 하나님과 다른 방향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해보는 그러한 작은 성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테스트해본 사람만이 그 작은 성취들이 선물로 매일매일 경험될 겁니다. 이제 수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삶 세상도 말씀도 읽으시고 모든 말씀의 자리를 이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스라처럼 오늘 그 높은 결심, 가치 있는 결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상황들이 내 작은 결심 그 스위치 하나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읽고 마칠 텐데요. 이 에스라에다가 우리 내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10절로 가보실까요? 에스라에다 내 이름 붙여서 시작. 유재석이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내 스스로 했던 질문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내 결심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가? 혹시 나의 결심이 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아무것도 미치지 않는 그냥 나 자신만의 결심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기적인 욕망의 결심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계획표만으로도 그냥 안심이 되어서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결심 안에 회피하고 숨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책하지 마라. 초점이 바뀌면 된다. 결심의 초점을 말씀하시니 이제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결심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떤 힘이 나와서 그렇게 부모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한가요? 자식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이 이제 그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거룩하고 높은 가치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이제 그 누군가를 책임지는 결심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심이 나만의 결심이었고 내 욕심의 결심이었고 결심을 위한 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주변의 가족들 그 미소를 지켜주고 웃음을 지켜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며 또 내가 어떤 결심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 영향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책임 있는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지는 결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결과를 맺으며 풍성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의 결심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요. 민첩하게 기도하고 민첩하게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이 이 문 밖을 나서면 그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새기고 다시 읽어 또 다시 새기어서
말씀을 테스트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이 정말 이런 효력이 있구나 간증하고 찬송하는 말씀에 밀접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담아 그 마음 가운데 내 몸도 있는 우리의 그런 생활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 있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에 계신 곳에 예수님의 몸도 함께 두셨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도록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모든 삶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는, 간증하는,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의지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고 결심이 약한가 자책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말씀하시며 우리의 결심을 이제 다른 곳으로, 진짜 결심해야 될 그곳으로 바꾸어 주시고 옮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결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결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두게 하시고 내 주변 가족, 일터, 관계를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결심을 통해 책임지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웃게 하고 미소를 지켜주는 그런 결심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도 살고 나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임하는, 우리 가정의 천국 되어지고 일터의 분위기가 바뀌며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전환되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같은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과 의지대로 되지 않사오니 이제 주신 말씀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에 효험이 있고 말씀에 효력이 있으며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한 주간 경험하고 돌아와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